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역대상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크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여바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산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오늘은 이 마타리키 뉴질랜드 공휴일입니다. 작년부터 새롭게 생겨난 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직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타리키는 마오리인들의 새해인데, 이 새벽 하늘에 이 마타리키 별로 알려진 그 별자리가 밝고 선명하게 잘 보이면 이 풍요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 마오리인들은 믿었습니다. 마오리 전통에 따르면 이 마타리키 축제 때 불을 지피는 의식과 제물을 바치는 제사, 그리고 죽은 사람과 작별을 나누고 조상들을 기리고 삶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는 왜 이 마타리키 공휴일을 기념할까요? 단순히 쉬고 싶었을까요? 마오리인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점차 사라져감에도 불구하고 또 마오리어를 이 영어와 더불어서 공용어로 사용하고 유지하려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뉴질랜드라는 이 나라의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원래 사람이 살지 않던 이 뉴질랜드 땅에 13세기경에 이 마오리족이 처음으로 이 정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세계화 시대에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마오리, 또 럭비할 때 그들의 춤인 이 하카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하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재 마오리들이 이 마오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이 마오리어를 공용어로 하고 또 마오리 문화를 계속해서 이 나라의 문화 속에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집 두 아들도 어느 날 이 마오리어로 부르는 노래, 또 마오리어로 이 나라 국가를 그런 흥얼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차 싶어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를 점점 더 편안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집에서는 계속해서 가능한 한국말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학 동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몇 번이고
이번 방학에도 한국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한국말을 써라 하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 이와 같은 이 정체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던 저자 이 에스라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였는데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그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주전 약 586년쯤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539년 고레서 칙령이 있은 이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516년경에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났지만 또 2차 귀환은 한참 후인 주전 458년경에 이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이 되었었는데요. 귀환해 온 백성들의 그 뼛속 깊이 내재져 있는 그 정체성, 혼돈이 좀 심했습니다. 예배당이 있다고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쏟았던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하나님이 과거에 맺었던 그 우리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옛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에 힘을 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걸쳐서 도착해서 그가 했던 일이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내용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가 바로 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통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 역대 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이러한 노래를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는 것,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 우리 민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출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이 계대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세대에 걸쳐서 신앙을 전수하고 이어받아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거의 130여 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던 자들, 그리고 귀환한 자들, 이들조차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이 참 제대로 심겨지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고 다시 정체성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귀환의 혼 에스라가 우리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를 맺었던 정말 백성인지 눈물의 심정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 상하 앞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나오죠. 우리가 얼핏 보면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 망하기 전에 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외침이었다면,
역대상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 포로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자들 중에서 그래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무리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것에 실패한 자들, 자신들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던 백성이고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정체성과 율법을 다시금 가르쳐주기 위해 포로 귀환한 자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는 선지자적인 그런 외침이라기보다 제사장적인 외침, 다시 성전의 그 제사가 회복이 되고 왕권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다시금 지켜가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그 일에, 제사장적인 그 일에 무게를 실은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본문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단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 망했던 민족, 다시 돌아왔지만 사실 그렇다 할 큰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 채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에게, 혼란과 혼돈의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찾아주는 첫 구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보시면 27절에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며 과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구나. 그 놀라운 언약, 약속 안에 우리가 속한 백성들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우리 민족이구나.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해 가는 동안 어쩌면 적지 않은 피로감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만 읽다가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왜 에스라가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했는지, 에스라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눈물의 마음으로 이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족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따르면 이 족보의 후손으로 오신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이 이방인에 미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의 족보는 영적으로 먼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족보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된 책이 없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 이름이 이 역대상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불리게 될 그 이름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수많은 성과 이 본가가 있습니다. 어디 성씨인지 묻곤 합니다. 그리고 좀 이름 있는 가문의 후손이면 이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고 또 어깨가 얼썩대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제까지 묵상했던 이 베드로 전서의 표현대로 따르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질 그런 이 땅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에 우리의 산소망,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담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